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원 사건 이야기입니다. 워낙 아합이 또 이세벨이 약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에서부터 나봇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다루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죠. 나봇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거 함부로 사업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합니다. 아합이 근심에 빠지고 답답해 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아내 이세벨이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죠.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위법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찾아 빼앗아 가죠. 근데 이게 빌미가 돼서 하나님이 아합의 죽음을 선포하죠.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든,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지만 그만큼 이 나봇 사건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 들어가 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 원칙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봇은 아합왕의 여름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 공교롭게도 이 포도원이 너무나 탐났던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아합은 그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을 하죠. 2절에 보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밟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 하나님에게 있다. 사실은 지금 아합의 말 속에 아합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토지를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합에 대해서 나봇은 이미 마음속에 아합이 그걸 요구하기 전부터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못을 받고 고민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더군다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아세라 숭배자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시대에 나봇처럼 이렇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죠? 엘리야의 말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대부분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봇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있는 사람인 거죠. 더더욱이 생각해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도 불구하고 내가 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참,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죠. 나봇에 대한 아합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 진리거든요.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는 원칙이 통제한다. 스티븐 컵이라고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인데, 원칙이 우리를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는 말하죠.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성격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원칙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을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이 있듯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칙은 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내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것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토론에서 또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 수세기 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회 문명을 거쳐가면서 전해 내려져 온 자연적인 법칙, 자연적인 사회 가치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원칙의 핵심 그거예요. 과거로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 속에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속에. 그리고 그 속에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앙인의 특히 이제 나봇의 입장에서의 원칙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사고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보다 앞설 수가 없어. 왕은 하나님의 아니야.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원칙을 나봇이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서 그 얘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나봇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로 식사를 전폐했다. 이런 말이죠. 안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무원칙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봇의 말은 여러분 아합의 가슴에 딱 꽂혀버렸어요.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반복된 표현이거든요. 아합이 나봇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실은 이제 앞선 20장에 보면 베나다 또 그의 부하들을 살려주잖아요. 누가? 아합이. 그때 선지자가 와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아합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거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은 표현이죠. 왜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느냐? 지금 나봇의 말이 마치 이 아합에게는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탁 꽂힌 거죠.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질문해 보세요. 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을까? 마치 아합에게 던진 나봇의 말은 선지자의 권위로 들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21장 후반부에 가보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또 아합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겸비해서 행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네,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자신의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 이거를 자신의 아합이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잖아. 아무리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나봇이 금하신 유업, 하나님이 금하신 유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비록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지만, 저걸 어떻게든 빼앗고 싶지만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근심하고 답답해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원칙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원칙이. 내가 원칙이 정해진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면 나봇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지. 정돈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서강대 여러분 정치학 교수죠. 서강호 교수가 말한 내용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야 분별이 생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을 잘 못할까? 원칙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돈에 여러분 관심 자체가 없어. 돈은 우상이야. 아예 내 머릿속에 정돈을 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돈은 나를 유혹하는 수 없는 거거든요. 돈은 나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거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원칙을 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면 판단할 근거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길고 짧은 것을 가리려면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원칙이 분명한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행위 선택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선명하게 이를 분별하는 거죠. 이건 돼, 안 돼. 근데 원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심이 되는 거지. 분별이 안 되고 답답한 거지. 지금 여러분 아합은 답답해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왜? 나봇을 통해서 선지자처럼 그 말의 권위를 받아 느꼈잖아. 그죠? 당연한 거죠.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다면 나봇은 지금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지금 아합에게 근거로 제시한 거거든요. 답답하지. 왜 답답해? 내가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세벨이 나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자, 초원칙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뭐 아내든 남편이든 이제 서로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아합에게 이세벨은 아주 정말 아합으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여인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초법적인 존재라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초법과 초원신 같은 말은 아니지만 원칙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사회로 얘기하면 뭐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초법적인 존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다 죽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 아합의 근심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마음에서는 내가 신이 아니죠. 왜? 사무엘을 통해 말했잖아요. 하나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 거거든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왕이 부패하지가 않아.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불행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개념은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세벨은 이제 법 위에 존재하고 원칙 위에 존재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원칙인 거야. 그죠? 내가 신인 거예요. 실은.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목한 건데 이 과정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워. 그리고 불량자, 장로와 귀족들로 구성이 됐죠. 둘을 세워. 이 거짓 증거를 해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을 세운 거죠. 거짓 증인. 한 명 가지고는 안 돼. 성경은 율법적으로 2명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때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거야. 누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욕했다라는 거지. 들은 사람은 그 둘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대단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자들의 증언이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유지 아니야, 유지. 그죠? 믿을 만한 그 사회 그 성읍에서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뢰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합법적인 과정으로 보여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건 합법적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게 아니죠. 그죠? 이세벨은 정말 초원칙의 사람인 거예요. 초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법 위의 존재.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음모론이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 저는 뭐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여러분 2001년도에 벌어진 9.11 테러거든요. 여러분 빌딩은 여러분 자연 낙하 속도로 붕괴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초강대국 미국에서 만든 건축물이 자연 낙하 속도로다가 위가 비행기가 터졌다 그래서 아래층까지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붕괴돼? 그런 일은 여러분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조사도 책도 보고 비디오도 확인해 보고 유튜브들의 활동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확인해 봤는데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걸 어떻게 사람들이 상식으로 저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뭘 말하려고 하느냐? 야,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리 우리는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과정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아무리 그게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의 법,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물론 제가 볼 때 초원칙, 초법적인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그죠? 1,000만 명에 한 명, 뭐 1억에 한 명. 왜?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불법적인 일들은 나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죠? 우리가 재물을 취할 때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야. 근데 속으로 볼 땐 그 속에 거짓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부패가 있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저는 나봇 이야기가 나봇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실은 메시지를 하나 정도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데 나봇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행동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나봇 사건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고 계실까? 이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합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원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원칙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그 원칙을 초월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